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에 가셔서 미래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에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망했던 나라, 구걸하던 나라, 국제 원조를 받아 끼니를 연명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나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미개한 나라에서 이제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문명의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남의 것 베껴서 OEM 방식으로 물건 생산해서 살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의 물건을 창조하고 그것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온 세계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요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쟁을 일삼고 소모전을 일삼고 그리고 갈등 지수를 높이면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거 제대로 가는 걸까 이거? 이러다가 또 주저앉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를 리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어떤 미래 산업의 그 주도권, 미국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눈을 돌려 오히려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한때 반짝 미래를 책임질 그런 나라라고 잠재력과 가능성만 가졌던 그런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그분은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세계 30대 교회 안에 다수의 교회가 들어갔고,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걱정하며 세계 선교를 걱정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왔다고 자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을 기점으로 교회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췄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 존립 자체가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쓸 적에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리고 염색업, 그래서 이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이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편지를 썼을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으로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바쁜 일정을 소화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곧 있을 재판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황제 앞에서 입증해야 했기에 재판 준비로도 바빴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문제점을 들으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개척하지도 않았던 이 교회에게 관심을 왜 가졌겠느냐?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쩐 일인지 지금 로마에 와 있고 바울과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로마에 지금 와 있고 아마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연루되어서 지금 그도 역시 갇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자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들어가 보니까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그저 완벽한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니 모세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고 판단 능력이 없던 성도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전반기 7개월 동안에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놀라워요. 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시는지. 한 12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50% 되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저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 다녔다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20-30년을 교회 안 다녔다가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20대, 30대, 40대 이하가 50%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올해의 헌금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예산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일을 못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각종 크고 굵직한 비리 사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면 견디다 못해서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10개를 먹어도 100개를 먹어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다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120년 전 초대교회는 한국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남녀의 차별,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차별, 이것을 깨뜨린 것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공창을 폐지하고 마약을 금지하고 아편을 금지하고 금연운동을 하고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비록 그 수가 작았고 교회의 숫자는 작았지만은 어느 사회 안으로, 어느 마을 안으로 교회가 들어가면 그 교회 때문에 마을이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꾸 변화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연수만 자랑합니다. 직분만 자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왜 이 병에 걸렸습니까?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본의 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오늘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앞부분에서부터 3절로부터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너희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어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고 프로그램을 따르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짱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도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신다면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믿으면 문제 생겨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람 믿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역시 한순간입니다. 슈퍼스타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변절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부흥할 때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었을 적에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교회뿐입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직장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그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무너져 버리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힘과 내 실력만 믿고 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고 여러분,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유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살 때 큰 위기가 그의 가정에 불어닥쳤습니다. 하나 있는 딸 디나가 그 지역 원주민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빠들이 듣고서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요. 집단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은 이제 곧 보복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전 가족이 몰살할 위기입니다. 몰살 당할 위기예요. 이때 가정의 제일 지도자였던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본인이 그 옛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과 만났던 첫 약속의 장소,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리라, 신앙을 회복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그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걸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붙잡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고 할지라도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기기를 움직이게 하려면 플러그를 꼽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동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 인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 그분으로부터 다시 능력을 공급받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분열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5명의 지도자가 언급되는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족, 어떤 사람은 귀족, 어떤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 유대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를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평화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적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그게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목숨을 이 교회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달렸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하여 그는 진력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 그의 충성,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의 사역의 여정들, 서신서들을 연구해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복음을 붙들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교회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봉사 좀 하라 그러면 교사 좀 하십시오. 찬양대 좀 하십시오. 식당 봉사 좀 하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목사님 이젠 좀 어려워요. 내년엔 쉴게요. 총회를 할 때면 서로 임원 안 맡으려고 발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전쟁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회 비조리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가 강력해야 내 인생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서부제일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서부제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회를 변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절대로 저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직분을 주셨다.
나에게 장로 직분을 줬고, 나에게 권사 직분을 줬고, 나에게 안수 집사 직분, 나에게 서리 집사 직분을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내게 직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든지 고난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익명성의 그림자 앞에 자기를 숨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훈련받는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양육받는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올바른 성도로, 강력한 성도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우리 서부절의 귀한 종들, 성도들,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제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